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해서 지난 편에 다니엘서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제국의 한 가운데에서 뜻을 정한 사람이었죠. 신상의 꿈을 해석을 했어요. 사자굴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환상을 받았던 자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기다리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인자 같은 이가 받은 영원한 나라를 기다렸죠. 인간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모든 제국을 부수고 온 세계를 채우는 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거룩한 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거를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기원전 605년이었죠. 바빌론이 무너졌어요. 페르시아가 왔어요.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왔고 헬라가 무너진 다음에 로마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수백 년 이스라엘은 제국의 교체를 반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역사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함께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한 사람이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걸어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니엘이 기다렸던 것이 여기서 종결점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단어를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게 되면 동사가 먼저 나오죠. 페플레 로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채워졌다,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 동사의 주어는 뭐냐면 때. 헬라어로는 호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대기적 시간, 흘러가는 시간, 연속적이고 측정 가능한 시간. 또 하나는 어떤 시간이냐면 결정적인 순간. 무언가가 일어나는 특정한 때, 기회, 고비, 전환점. 이 단어는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찼다고 하실 때에는 이러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어떤 순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때, 결정적인 그 순간이 왔다. 기다렸던 그 때가 왔다. 세팅됐던 그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말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이때 다니엘이 썼던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제만이라고 하는 뜻. 정해진 때, 결정적인 시간. 이걸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이 때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기원전 605년경 바빌론에서 살았던 그 다니엘이 그 정해진 때, 지금 왔다는 선언으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 계획 안에서 표시되어 있던 날, 빨간표로, 별표로 되어 있던 그날, 600년 전에 별표해왔는데 6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선포를 하신 거죠. 시작됐어요. 채워졌다. 때가 채워졌다. 때가 찼다. 역사 안에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의 배경을 마가는 14절 그 앞에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이 잡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잡혔다라고 하는 말, 넘겨졌다고 하는 말, 파라도테나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예수님이 당하실 것을 묘사하는 데서 사용되는 이 단어를 쓰셨죠. 마가복음 9장 32절, 14장 4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 체포돼서 넘겨졌다. 세례 요한이 체포돼 넘겨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그 어두운 소식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이 아무런 저항 없이 몰려가는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헤롯이 요한을 가둔 직후에 시작되었어요. 제국의 폭력이 작동하는 그 자리에서 다른 나라가 선포됐죠. 이 다른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때 제국의 폭력이 작동되는 그때에 동시적으로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한가운데서 환상을 받은 것처럼 제국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가 말해지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1편에서 다니엘서 4장 3절 또한 다니엘서 4장 34절을 함께 읽었는데 그 30절 사이에 7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한 것이 7년의 고난이 지난 다음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체험 가운데에서 참 놀라운 일이 다른 제국의 그 왕이 황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4장의 얘기죠. 이제 예수님의 선포도 세례 요한의 체포 이후에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어두운 곳에서 빛이 말해진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말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어둠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역설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15절에 우리가 와 닿아요. 20세기에서 학자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논쟁적인 단어가 여기에 나온다고 알려져 있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엔기켄이라고 하는 말이죠. 가까이 왔다, 도달했다고 하는 그런 완료형이죠. 이 단어가 과연 이미 도달했던 것인지 가까이 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두고 20세기 신약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중 하나로 벌어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정말 이미 도달한 거냐 아니면 정말 요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이냐. 어떤 학자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실현됐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완전히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었고 또 어떤 학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실현되고 있는 종말론이라고 주장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는 과정에 있다. 근데 실현됐다고 하는 종말론,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종말론을 두 가지 양자를 종합한 그러한 학자가 있었어요. 조지 엘던 레드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자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침입했다. 그러나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러한 긴장. 이러한 신학자들 가운데서의 논쟁을 저는 오늘 메시지 선포에서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미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 이미 왔다라고 하는 말은 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 이미 왔다. 죄인이 용서받을 때 이미 왔다.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지금 여기서 현실이 된다고 또한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이미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또 어느 구석에서는 어느 성경 구절에서 아직 오직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 마가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의 완성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하죠. 이미와 아직 이 긴장이 우리가 7편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킹덤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과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킹덤 시리즈를 통해 풀어지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명령이죠. 복음을 믿으라 명령입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메타노웨어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 단어의 배경은 히브리어에서 방향을 돌이키다 또한 돌아오다라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 이거와 일맥상통하죠.
단순히 잘못된 과거에 대한 심리적인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라, 방향 전환에 대한 얘기가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될까? 제국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바꿔가는, 회개하는, 회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의 방향 전환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를 읽었던 이 예수님의 그 선포는, 회개하라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우주적으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교회로, 사회로, 또한 민족으로, 우주적으로 확장된다고 하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굳게 간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떤 말이 나와요? 복음 안에서 믿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14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그렇게 전파할 때에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복음, 하나님께 속한 복음,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정보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하는 그 실제 안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바로 복음 안에서 믿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 견고함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두 명령은 분리되지 않아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방향 없이 동의하는 것이가 되고, 또한 믿음 없는 회개는 자기 수종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니 이 두 명령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게 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또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그 말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서시죠.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펼치십니다. 이사야에서 61장과 1, 2절 말씀, 또한 58장 6절 말씀, 그거를 읽고 계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라고 하는 말. 이때 등장했던 바사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복음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익혀야 하는 단어죠. 바사라 전체, 또한 그 복음 전체를 통해서 만났던 그 뿌리, 이사야에서 40장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자, 풀처럼 그렇게 말라버리는 그러한 자, 사멸하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이 어근이 같다고 하는 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바사라라고 하는 말, 하나님 나라의 취임 선언이 바사르의 언어로, 복음의 언어로 사멸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선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죠.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 가난한 자, 또한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 모든 것들이 억울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이 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의 언어면서 동시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신원의 언어죠. 50년마다 빛이 탕감될 것이다. 50년마다 토시가 되돌아오고 계실 것이다. 종이 해방되고 자유가 된다고 하는 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4장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영구적인 희전으로 선포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말아 자리에 앉으신 뒤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2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은 미래 약속이었어요. 레위기 25장 희년은 반복되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오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낭독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낭독이 일어났던 그러한 순간, 그 나사렛 회당에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다, 응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오늘은 같은 선언의 두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니엘이 기다린 그 때가 오늘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수혜를 받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먼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눌린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주변배에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이었어요. 제국의 구조가 만들어낸 희생자들이었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의 중심에서 선포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고 갈릴리에서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헤롯의 궁정이 아니라 나사렛 회당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선포됐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다니엘서 7장 27절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 강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죠. 우리가 지난 시간 1편에서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는 제국의 방식이 아닌 다른 원리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대안의 내용이 여기에 드러나죠. 아, 가난한 자구나, 눈먼 자구나, 포로된 자구나, 눌린 자를 향해서 이 대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서로 준비하고 나누고 있는 킹덤 시리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연속적인 메시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영원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손으로 뜨지 않는 돌처럼 온다고 얘기했죠. 하늘로부터 옵니다. 짐승 같은 제국들이 사라진 뒤에도 서 있을 나라가 온다고 얘기했죠.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를 하셨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선포는 어둠의 때에 세례 요한의 체포대에 넘겨진 그 잡힌 직후에, 헤롯이 여전히 권좌에 있는 동안에, 로마가 여전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그 한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했느니라. 다니엘의 그 결정적인 때, 아람어 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죠.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질 않았다. 우리도 그 사이에 긴장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수혜자들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이것이 이미 와 있는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향해 방향을 잡는 것, 회개하라, 방향을 바꿔라,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방식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사이의 긴장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사귀는 이 누리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을 보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내용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대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미 지나간 곳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곳, 그 사이의 긴장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응했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지고 구별되어 있는 삶 가운데에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다시 한번 꿈꾸며 오늘 나간
예수 구원 오늘 낙원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